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이제 천사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질문 16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 답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불멸하며 거룩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능력이 강력하도록 창조하여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나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작정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행에 옮기시냐?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붙드시죠. 그렇게 이제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의 모든 작정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창조하심이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셨고 또 사람과 천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천사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창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천사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창조 세계가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천사들도 동일합니다. 천사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예요. 동일하게. 시편 148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늘과 하늘도 다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천사들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들을 만드시고 또한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죠. 근데 이러한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냐? 사람과 같은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처럼 무한하고 모든 능력이 뛰어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낫고 또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또한 피조 세계로 유한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어떻게 비유해서 말하냐면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을 자기 사신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니 바람을 자기 사신 삼았다. 이 여기서 나오는 바람을 천사들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무시느니라 하였으되 천사들을 바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더 나가서는 당신의 군대로 만드셔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늘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고 또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지혜 있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였을 때 어떠한 모습을 하느냐? 천사와 같이 그렇게 지낸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적인 그러한 존재,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 그 몸과 동일한 것이야. 시공간을 다 초월하면서. 그렇게 나타나.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우리들의 몸이거든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도요, 천사들을 언급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늘의 천사들도 그 다음에 어떻게 아들도 모른다. 그럼 여기서 왜 천사들을 언급했을까? 그 유대인들은요, 모든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사는 그 당시 거룩한 존재고 아주 능력의 존재였거든. 그런데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곧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게 영적으로 만드시고 그 능력과 지식은요, 더 월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천사들을 어떻게 비유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불변하게 만들었으나 유한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타락한 천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천사가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를 지키지 않냐고 변했다. 악하게 변한 타락한 천사.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변할 수 있는 존재, 능력의 존재가 천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한 타락한 천사를 위에 만든 감옥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이라는 이곳은요, 감옥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시는 곳이에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곳에 함께 가두어지고 그 또한 그곳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천사의 창조를 보게 되면요, 그 천사들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에서 자유로워요. 이게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불멸하다라고 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능력이 탁월하고 또한 지식이 풍성해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군대로서 하나님의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또한 복되게 복을 선포하면서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보시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이제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한 그 기능을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천사들의 기능이 잠시 멈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후부터 신약에서는요. 천사의 언급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잖아요. 그 위에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잠시 중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함께 군대로 와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심판의 그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올 때는 어떻게 오냐?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온다라고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천사를 만드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호흡을 넣어 생기가 되었어요. 근데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아주 능력과 지식을 엄청나게 주셨거든요. 아주 우리하고 다른 차원이죠.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들어갈 때는요. 신분이 역전이 돼요. 섬기는 영으로 그들이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오염되어진 것이에요. 그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오실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라 된다. 이게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뭐예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하늘의 상속자로서 천사들이 우리를 반기고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도 왜 거룩한 천사냐? 하나님의 그 사신으로서 쓰임 받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예요. 그는 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요, 그냥 어디 내놔서 막 이렇게
발에 치이고 그런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천사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소중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와서 섬기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창조의 모습이에요. 결국 구원은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신분을 받아서 이제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오셔서 영화로운 그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를 받들고 우리를 섬기는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뿌듯하고 또 얼마나 이 프라이드가 높아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보세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참 내가 연약하다 보니 자꾸만 나를 조그맣고 또한 작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것과 나를 작게 여기고 나를 위축시키는 것은 달라요.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를 존귀하게 부르셨다는, 나를 소중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자임을 내가 늘 깨닫고 세상 앞에 또한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당당함은 막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이 고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삶을 통해서 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능력 있고 정말 불멸한 그 천사들까지 우리를 나중에 마지막 때에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 앞에 좀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통해서 좀 맛을 내고 빛을 내세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한 능력과 지식을 저희들과 다르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는 그 천사들이 저희들을 섬기고 저희들을 받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앞에 저희들이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내고
또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희 삶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